세상에는 많은 제도와 조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와 조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을 이룹니다. 먼저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이 두 가지가 온전하면은 모든 것이 온전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이 두 가지가 좋지 못하면은 다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복되어야 그 삶이 정말 복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되면은 어떤 문제라도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으로 깨지는 가정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가정이 돼야지 가정의 복을 외부의 요인에 의존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승진하면 행복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모든 복의 기초가 되면은 돈 못 벌어서 괴로웠던 남편이 가정에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봤다고 자녀들이 너무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정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으로 다음 기회에 도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가정을 구성하는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는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본 구조가 건강하면은 건강한 부부 관계로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따르고 형제의 관계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아들이나 동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셨어요.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래 잠언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들과 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것으로 가정이 온전하게 성립됩니다. 부부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결혼의 거룩함, 신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가정이 파괴되고 병들어갑니다.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룩함, 신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본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에 치중하느라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희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은 부부로서 온전하게 성립이 되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본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유지됩니다. 과거에 남편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한 어머니들이 있었죠.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유일한 희망과 낙으로 삼고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살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어머니 기대대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아내가 남편을 제쳐두고 자녀만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과 등 돌리면서 자녀만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자녀가 우리 엄마는 아빠는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구나, 나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해, 우리는 그냥 찬밥이에요, 이런 불평이 나오는 가정이 오히려 건강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근간이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볍게 여기고 자녀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이고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원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신비로운 연합이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비밀도 그냥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신비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정말 가정의 완전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부부의 관계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비밀에 속한, 그것도 큰 비밀에 속한 미스터리다. 어떻게 저렇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나, 그렇단 말이에요. 형제가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살부지이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전혀 다른 남남이 만나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큰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신비한 비밀에 근거하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두 가지 도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네, 제 말을 좀 잘 들으세요. 금방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무엇이 있다고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를 동일선상의 신비한 비밀스러운 그런 조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직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합니까? 무슨 조직,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 신비한 조직이에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다가 바로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이 부부관계의 모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정은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본질과 성격을 잘 알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를 몇 천이라고 합니까? 영천이에요. 천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은 자신과 동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가 되고 당신이 내가 되고, 그런 그 어떤 관계도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는 관계는 없습니다.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라도 엄마와 아이를 한 몸이라 하지 않습니다. 쌍둥이 형제라도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출신도 다르고 생김새 다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 몸으로 연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연합시켜주는 이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도 큰 비밀이다,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친밀했습니까? 아니에요. 원수 같았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서로 가까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부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같이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사랑과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뭡니까?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그렇게 가정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사랑과 복종의 관계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5장 24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남자가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의 기능을 남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남자가 그 기능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아내가, 여자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 교회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그 동일 선상에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남편도 뭐예요? 순종하고,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남편들 역시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건 아내가 아내의 의무보다 더 어렵죠. 사실은 남편이 그 가장이다, 그 가정의 머리다. 그러니까 뭐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는 누가 더 힘든 겁니까? 뭐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남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일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형제간의 사랑도 받고 다 사랑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될 아내에 대한 사랑은 누구라고요? 남편들. 누굽니까? 남편들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에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지 않은지 남편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에게가 만나서 부부로 해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 정도라고 하면 굳이 무슨 신비하다,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그런 말을 할 게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에서 내가 한 만큼 그저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룩함과 교회의 신성함과 그런 대단한 능력이 어디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비밀과 그런 미스테리가, 그런 신비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아름답게 잘 살고 백년해로 했다. 그것이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이해하는 부부의 의미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처럼 같은 원리, 같은 비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동일선상에 있기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복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복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복될 때에 가정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전념한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건강하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우리끼리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에 세상 어느 곳에도 가도 복된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 간의 거룩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에 각 지체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각 지체들이 각자 그냥 자기 식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하나로 모여졌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좋고 만나는 것이 기뻐야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고 가정인 것이지요. 만나면 저 사람 오늘도 왜 만나나, 그렇게 해서 부부가 살아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과 경험이 다 다릅니다. 언어 생활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왔다가도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싫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만 교회에 나온다면은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가서도 우리가 그 교회에 제대로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교회에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눈빛만 봐도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저 모이면 늘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출신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성품도 달랐어요. 그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구성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실현 초기에나 그냥 죽고 못 사는 것이지 늘 어떻게 그럽니까?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늘 죽고 못 살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은 그냥 늘 믿기만 하고 싫기만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그것이 실제적인 반문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의뢰받으려고 왔는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 실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 연합과 한 몸을 이루는 그 만남이 신비스럽다, 미스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왜인가? 바로 그렇게 서로가 다르고 정말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만은 가정이 성립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갈라서는 세태는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싫고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싫을 수 있죠.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싫지만은 때로는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도 뭐예요? 그대로 하는 게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부부는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하면은 맘먹고 비난의 화살을 쏜다면은 그 화살은 상대방의 심장에 백발백중 맞춰서 상대방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큰 아픔도 주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에 순간적인 승리감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가정과 교회를 멍들게 하고 최후에는 자신을 멍들게 합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 달린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워하고 대적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원리와 구조를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거는 비밀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사는 거지요. 세리도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런 너희의 사랑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남남끼리 만나 평생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남남끼리 만나 살아갈 때 두 사람의 마음이 꼭 맞으리라 생각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에 맞지 않는데 남남끼리 만나 살아가는데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는 것 정상이지요.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만큼 다양한 분들이 모인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맞추어 사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삶에는 헌신과 섬김이 반드시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어른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섬김의 생활이고 헌신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복은 건강한 가정,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복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헌신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모습이 많이 다를지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칭찬과 격려와 기도로 서로 섬길 때에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복된 성도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느껴질 때일 것이,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을 올바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에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게 되는 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짝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종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한 몸이 되는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